성경은 창세기 47장 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7장 말씀 가지고 목사 나와서 이집트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날 또 대전에서 또 집회가 있어서 거기서 또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까 기운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과 또 여러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또 12장 몇 군데 부분적으로 찾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순환하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환하는 이때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심었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와 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이 열매를 거둘 때인 것을 알게 하므로 이 열매를 거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아버지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처음 시작하는 자 같은 우매한 짓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거둘 때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순복의 삶에 대하여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때와 시를 알고 분명히 마땅히 가야 될 아버지 그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요셉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11장 히브리서 11장에 11장의 끝절 38절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또한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40절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했습니다. 여기 40절 끝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과연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1, 2년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증거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 열매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 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 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우리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여태까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려면 지금까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과 지금 우리가 만나야 온전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어떻게 하게 하는 때이냐? 온전케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 지금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난 그 사람들 우리로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하심이라? 온전케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게더링에서 데이빗 데미안이 기이한 새로운 센텐스 3가지가 늘 그때마다 있었습니다. 3가지에 여태까지 제가 많은 집회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많은 그런 집회에서 또 많은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3가지의 단어가 있었어요. 3가지의 센텐스. 하나는 어떤 센텐스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깊은 눈물. 우리의 그 선조,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증거를 갖고 기도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당신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깊은 샘이 되고 깊은 그 밑에서 운물이 되어졌는가를 우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행하십시오 라고 마음문을 열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수천 년 동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떤 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응답은 1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1년이 아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몇 년 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3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몇천 년 동안 기도를 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귀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하나의 큰 거대한 그 삶이 아까 거대한 그 몇천 년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2000년과 3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제자들 앞에서 가리키시고 40일을 가리키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그렇죠.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 넘고 하나님이 오실 때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아까 계속 지금 이 어떤 시즌이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시즌이 있어요. 진동시키세요. 엄청나게 진동.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 세계에 흩으셨어요. 진동. 엄청나. 그때는 어디를 중점으로 흔드셨어요?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흔드셨어요. 그래서 몇천 년을 그들이 떠돌이 생활하게 하셨어요. 2000년을 떠돌이 생활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를 흔드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물론 많은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문제와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문제와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10%도 안 되고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까 12장 읽어드렸죠? 하나입니다. 진동시키는 이유는 하나예요. 많은 잘못이 많습니다. 잘못이 많은데 그런 잘잘못의 문제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진동시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나라들이 가장 진동하는데 앞장섰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나라들이 가장 이렇게 진동의 선두주자로서 진동시키는,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부흥이 있었던 나라들 중심입니다. 부흥. 기독교가 발달하고 꽃이
꽃이 폈던 나라들 중심으로 진동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장에도 보면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는데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동의 가장 근본은 그 나라와 백성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 그런데 거역이 뭔지도 모르는 백성들은 진동 안 하세요. 근데 어떤 백성 위주로 진동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은 자들이 그 말씀에서 떠나 그 통치에서 떠나 주님을 거역한 나라 중심으로 진동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이스라엘이 못 피했어요. 2000년 동안. 땅에서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진동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어떤 것들? 거역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기반 안에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미디어가 다 거역의 영으로 가정에 이르기까지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모든 7대 영역의 거역의 영으로 다 뭐가 됩니까?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덮이게 됨으로 인해서 진동이 시작되는데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뭐하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배약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교회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젖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기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은 굉장히 그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지? 라고 계산하며 떠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지 않은 것, 오직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들의 삶에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잡지 않은 자들이에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잡지 않은 자들을 통한 계보.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잡지 아니한 자들의 계보. 그 계보로 영존하는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결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계보를 이제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계보?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의 계보를 받은 자들,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의 계보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이 계보를 누가 만들었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거니
에녹은 먼저 죽었잖아요. 그쵸? 에녹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며 죽고 다 그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돌아올 본향이 올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죽고, 그쵸? 그 믿음의 계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이 계보가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받지 못했지만 나라를 믿음 안에서, 영계 안에서 이미 토대를 다 쌓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가 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거는 받았으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누리지는 못했는데, 지금 우리 때가 어떤 때냐? 우리가 지금 어떤 때냐? 흔들릴 것을 다 흔들고 진동할 것을 다 진동한 후에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 그 나라를 세울 임박함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임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은. 그래서 이 계보를 아셔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이 쌓아놓은 토대의 나라를, 그 형태를 알고 그것에 우리가 그들을 온전케 해.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실상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렵습니까? 말이? 야, 저는 요번에 이집트가 대단한 줄은 알았어요. 이집트가 뭐 있다. 뭐 있다. 그분 잊어버렸네요. 그분이 국민일보사에 계셨던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더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이 생활 위에 더 있다.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더 있다야. 더 있다. 근데 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즌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지금은 순환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의 때. 순환의 때인데 하나님이요. 이집트라는 한 나라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요셉이 지금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창세기 그 말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그 새들의 배를 가르고 여호와의 횃불로 지나가시며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되어 애굽의 나그네가 되어 노예로 살 것인데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무엇이 돼요?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을 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 너의 후손들이 돌아오리라는 15장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41장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지금 계시록 출애굽기 2장부터 3장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근데 그 순간이 그게 몇 년 걸렸어요? 430년. 430년 동안 70명이 230만 명이 됩니다. 한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가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30만 명이 출애굽하여 쫓겨남과 동시에 그 나라는 폐허가 시작됩니다. 폐허. 하는 것마다 망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냥 이름뿐인 제국인데 그 폐허가 된 그 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쓰나미같이 떠나버린 그곳에 그들이 태양신의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태양신. 피라밋. 전 요번에 피라밋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계기, 이유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태양이 구름에 가리면 그 구름 사이로 빗살같이 삼각형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바로가 그대로 지으라고 해서 만든 게 피라밋이에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삼각형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지은 게, 그리고 제일 큰 그 피라밋, 그레이트 피라밋이라고 하는 제일 큰 피라밋은 26년 걸렸는데요. 26년 걸렸는데 이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피라밋 짓기 시작해요. 무덤. 피라밋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태양신의 시스템은 무엇을 향하여 가냐면 죽음이에요. 죽음과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바로는 뭐 옷, 폐물, 뭐 이런 거 다 금이에요. 거기 가보면 다 금이에요. 금. 이 폐물고 뭐 이런 것도요. 뭐 이런 장식이요. 죽었다 깨도 4,000년 전에 했던 그 문양을 못해요. 그 문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태양 신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의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라밋도 지금 못 짓잖아요. 피라밋을 어떻게 짓겠어요, 지금요? 이제 그런 건데 그 태양 시스템, 피라밋과 함께 이 태양 시스템,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은 무엇로 가냐? 말할 수 없는 처음의 시작은 영화와 말할 수 없는 화려하고 엄청나게 부귀영화와 화려함이 있지만 그 결과가 4,000년 동안 이집트의 그 결과가 파괴예요. 파괴와 파멸과 무너짐과 황폐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그 진원지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거기에서 하는 그 진원지이기 때문에 그 진원지에서 전 세계 가운데 태양 시스템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제9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 제9. 다시 얘기하면 나라의 구조를 만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 제9. 그러니까 로마 제9, 이집트 제9, 페르시아 제9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의 시스템을 모든 나라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시스템대로 나라들을 끌고 가는 선두주자예요.
나라들의 종주국, 나라들의 종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라들의 아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나라들의 종주국 역할을 했던 이집트가 그렇게 폐허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집트 가보면은 보겠지만요, 벽돌이 이렇게 차곡차곡 집을 지려면 벽돌과 벽돌을 차곡차곡 틈새가 없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건축의 나라, 제가 피라미드 들어가 봤지만요, 정말 우리 이 방만한 돌과 돌 사이가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게 졌어요. 물 한 방울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이 틈새가 그렇게 완전히 그 큰 돌과 큰 돌을 그렇게 했던 그 나라가요, 카이로잖아요. 수도잖아요. 수도 한복판에 돌과 돌이 다 이렇게 엉성하게 져 있어. 돌과 돌이 다 틈새가 이렇게 엉성하게 져 있어서 하루에 100채씩 무너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틈새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데서 살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지금 GNP 120불. 그것도 공무원이 120불이에요. 이집트가. 너무너무 정말 못 살죠. 그래서 빵 이만한 그 란같이 큰 빵, 이런 빵은요 1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빵을 못 내려. 그 가격을, 빵하고 우유 가격을 못 내려. 기본 그들의 생활비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극빈한 나라입니다. 이집트가. 그런 극빈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순환하는, 지금 이렇게 돌고 도는 어떠한 그 타이밍에 와 있다는 거죠. 타이밍에 와 있는데, 이 타이밍에 이는 아까 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나라의 시스템을 시작하게 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순환의 이 시스템 가운데 무엇을 잡느냐가 전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제가 이집트에 가서 같이 이제 그런 이집트의 1000명이 넘는 지도자들과 각국에서 온 500명의 지도자들과 1500명이 사막, 와디 나튜륜이라는 사막, 그 사막에서 3박 4일 집회를 했습니다. 3박 4일 아주 저는 맨날 이집트 한 8번 정도 갔는데 뜨거울 때만 갔어요. 뜨거울 때. 그래서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추워봤자 얼마나 추울까 하고 그냥 가을옷 같은 걸 갖고 갔어요. 가을옷. 야, 사막은요 뼛속 깊이 들어와. 살이. 이 추위가 뼛속 깊이 들어와. 갖고 간 옷 다 입어도 추워가지고, 야, 나는 그렇게 추운 거 처음 봤어요. 뼛속 깊이. 그렇게 추위를, 지금 한국 영하 11도래지만 영하 11도인 날씨에 껍데기만 세운 건물에서, 난방도 아닌 겉만 세운 데서,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나라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각 나라마다 요 남은 자, 오버카머, 이기는 자, 이 믿음장에서 나오는 이 19장 제가 잠깐, 이사야서 19장 잠깐 읽어드리려고 제가 폈는데, 애굽이 전 세계의 시스템을 열어놨던, 어둠의 나라로 열어놨던 그 종주국인데,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는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데 어디에다 임하시냐면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격동하여서 누구끼리 서로 쳐요?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쳐버려요.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그들이 자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는 그러한 폐허가 애굽 전역이 다 폐허로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아부심벨 저 끄트머리서부터 위에까지 제가 지금 계속 5개 도시며 다시 돌면서 제가 많이 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많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애굽 바로 왕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왕관 앞에 뭐가 있어요? 뱀, 코프라, 금으로 뱀이에요. 뱀. 노골적으로 뱀을 숭상하는 나라. 마귀, 사단을 노골적으로 숭상해요. 뱀이 왕관이에요. 뱀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한 사단을 숭배하는 애굽인의 정신이 어떻게 돼요? 쇠약해진다. 가보면 정말 쇠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하는 계획마다 깨트리시고 우상과 마술사가 바로왕 뒤에 우리가 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바로왕 뒤에 있었던 신접한 자 마술사가 평균 5,000명이에요. 5,000명. 신접한 자 마술사가 평균 5,000명이 누구를 호위하고 있어요? 바로를 호위하고 있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그들이 계속 물어. 뭐 해야 되냐 묻는데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함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 바닷물이 없어. 그래서 그 마술사와 신접한 자가 예언하는 것마다 다 안 돼. 한 가지도 안 돼. 다 깨트리신다. 하나님. 그 계획을 완전히 깨트리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하냐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말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98%가 사막이 돼요. 사막. 그런데다가 나일강의 근원이 어디와 어디냐면 그 이디오피아와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그런데 우간다는 이디아민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냐면 이디아민 때 그 호수, 빅토리아 호수의 관리권을 이집트에 팔았어요. 이집트에 팔아버렸어. 이디아민이. 돈 몇 푼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집트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고기 잡지 마라. 물고기 잡는 건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디오피아는 안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댐을 막어.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댐을 막으면 나일강의 물이요 3분의 1로 줄어요. 지금보다도 3분의 1로 더 줄어. 그래서 더 사막화돼서 그거 갖고 지금 이집트가 이디오피아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댐을 짓지 말라. 뭐 이거 갖고 저도 뭐 10년 후에 저라 뭐 이렇게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지금 3,000년 전에 쓴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물이 마르겠고 강물은 물이 없어지니까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너희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내게 말할 것이니라. 13절에 보면 13, 14절 보면은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 그대로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고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거리건을 애굽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점쟁이와 심접한 자와 마술사가 바로왕과 그 모든 방백들,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지금 군수들, 그 모든 도지사 이런 군수들을 다 잘못 가게 하고요. 왜 그러냐면 14절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넣어? 어지러운 마음. 안 돼. 어지러운 마음을 넣어버렸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지러운 마음을 넣어서 섞어버렸어. 그냥 섞어버림으로 인해서 매사가 어떻게? 매사가 잘못 가게, 매사가 잘못 가게 하고 취한 자가 토하며 나라 자체를 비틀거리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나라는 비틀거리며 매사가 잘못 가게 하며 하는 일마다 부서지고 하는 일마다 어지럼증에 걸린 사람처럼 사람이라면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을 이집트가 계속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의 100%, 90%가 아니에요. 80%가 아니야. 100%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을 숨겨놨어요. 그들이 와디나투리요. 사막의 교부, 데저트 파더, 전 세계의 모든 믿음의 기둥 역할을 한 자들이 데저트 사막의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이 사막의 교부 안토니의 안토니의 생애를 읽고 난 후에 제가 계속 사모했어요. 와디나투륜에 가게 해달라고. 그 영성이 너무 엄청나서. 근데 그곳에 입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또 안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작년에 25년간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지도자들과 그곳에서 선교사를 하신 최고의 정말 선교사 탐 크레이그와 함께 제가 와디나투륜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디나투륜에 제가 그렇게 갈망했던 세인트 안토니가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에 기도의 집을 세운 지도자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기도의 집이 우리 오살리의 기도원과 같이 세워지기를 제가 기도한 후에 요번에 몇 분이 헌금을 해줘서 4,500불을 갖고 그분한테 봉투채 다 이렇게 본인들의 이름을 써서 헌금한 금액을 제가 그분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내가 너한테 너무 놀랬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씨드라는 것에 놀랬다. 씨드. 너희가 이 사막에 씨드를 심었다. 이 사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중동을 향하여 열리도록 씨드를 심었다는 것에 그래가지고요. 그 와디나투륜 곳에 그 기도의 집에요. 그 봉투를 다 펼쳐놨다. 봉투가 한 30개 되나 몰라 나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이름을 적었었잖아요. 그거를 그 기도의 집 여기 탁자에 그걸 다 펼쳐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너무 사모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이 오살리를 통해서, 오살리 기도원을 통해서요, 한국이 기도의 영이 풀어졌고 전 세계의 기도의 영이 풀었어요. 그렇다면 중동 와디나트륜 그곳에 2000년 동안 이분들은 어떤 영성이냐면, 이쪽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매사를 그릇가게 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주고 점쟁이와 신접한 자와 이 모든 자들을 미치게 만듦으로 인해서 폐허를 만들었는데, 아예 이 와디나트륜에는 한번 볼까요? 이들의 무서운 기도. 이들의 무서운 기도.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애굽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여러분, 이 기절 누가 관심나 갖겠어요? 와디나트륜에 있는 이 사막의 교부들이요,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하고 가득해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막인데, 에브리바디 누가 봐도 사막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것을 만드실 때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이들이 그 사막을 추정하여 계속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선지자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선지자가 서서 여기는 에덴의 문이니 들어오지 말라. 에덴의 문이니 들어오지 말라. 이후로 이것은 다 모래로 덮이리라. 모래로 덮이리라. 모래로 덮이는데, 어느 선지자가, 그 때와 시는 모르는데 어느 선지자가 와서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문을 열면 이것은 그린필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린필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몇천 년 걸렸어요? 2000년. 그게 아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기도는 증거를 가졌는데, 남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음을 믿고 그 일을 이룰 때가 될 때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게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보세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을 받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가졌어. 그리고 계속 기도해 왔어. 그 기도가 누구를 낳게 했어요? 430년에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어? 그렇죠. 그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430년 돼서 모세가 출애굽 때 나와서 온전케 됐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진동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기도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오복함. 그래서 이 이집트의 남은 자 오복하머들은 누구였냐? 사막의 교회. 와디나트.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기도를 했냐? 2000년 동안 주님, 이집트는 사막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동산. 그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의 기도를 했냐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마른 나무 있잖아. 마른 나무를 사막에 꽂아.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꽂아.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아론의 싹이 났던 것처럼, 아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낳고 그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아론의 막대기에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십시오. 2년 동안 하면 그게 싹이 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막의 영성이에요. 죽은 것을 뛰어넘어 부활, 생명.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영성이 이 부활 영성.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을. 그래서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보면 사막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호와의 보좌로 끌어올려 가서 보면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보좌로 끌어올려가 하나님의 성소 보좌로 끌어올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 땅을 한 번도 사막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뜻은 이 땅의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 기도를 2000년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 이쪽은 폐허가가 다 하나님께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는데 한쪽은 와디나튜른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너무 무섭죠. 이 사막의 교부들을 다 쫓아내서 이들이 아일랜드로 도망가서 이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의 근본이 됐어요. 이들이 또 로마로 쫓겨가서 로마에서 카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이들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무덤 속에 들어가 카타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몇백 년간 뭐 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 그래서 그들이 다 시체가 발견됐는데 다 목이 잘랐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 이 그리스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투스트롱 강하다.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요. 죽기로 결정했는데 뭘 타협해요.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게 11장이에요. 말씀 붙들고 에녹도 말씀 붙들고 300년을 기도하고 아브라함도 말씀 붙들고 아벨도 말씀 붙들고 그들이 오직 말씀을 증거로 삼아 말씀이 증거로 삼아 한 그 믿음의 증거 위에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물이 있어요. 우물. 그 기도가 너무너무 깊은 우물이야. 깊은 우물인데 그 위에 뚜껑 역할을 할 자들이 있다는 거야. 뚜껑. 남은 자. 우리란 거야. 우리라. 그래서 그들의 수천 년에 걸친 오직 믿음의 증거를 가진 그 위에 증거를 가진 것 그 위에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그걸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오셨다고 믿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눈이 가리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천 년간 신실하게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변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그래서 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10명의 의인이 어떤 의인이냐는 거예요. 50명 그래 그렇게 하겠다. 45명 그렇게 하겠다. 40명 그렇게 하겠다. 30명 그렇게 하겠다. 20명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 나라를 멸망치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중보했던 그 10명이 과연 어떤 자냐는 거예요. 10명이 어떤 자이길래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멸망시키지 않냐는 거야. 그 10명은 뭐냐? 변동하지 않는 나라, 응?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믿음의 증거로 가진 자들이에요. 수백만 명이 살더라도 변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10명 있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으로 내려오셔서 그 땅을 통치할 베이스캠프 기반. 가나안 땅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누가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 위에 주님이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임계진량. 그렇게 얘기하는 데비데미안이 임계진량의 법칙과 도미노.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오버카머, 남은 자가 그곳에 쓰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게 36번째 이 조그만 이 도미노, 요 조그만 그 카드가요, 36번째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무너뜨린대요. 요 힘이 다다다다다 도미노로. 그러니까 요 임계진량의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1907, 그렇죠?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에 1907의 그 믿음의 그 유업들이 있는 거예요. 유업들. 그 믿음, 오직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믿음의 증거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여기 보면 11장에 보면은 이들은 암혈에서, 불혈에서, 바위에서, 그쵸?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처럼 끌려당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몸으로서 박해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대. 갈기갈기 찢어지고 짐승처럼. 그러니까 그랬댔잖아요. 니누에에서 사람의 목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니누에 망하도록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의 요 가죽 있잖아요. 이거를 베껴서 벽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니누의 왕이. 요걸 이거를 벗겨서 벽지를 했다는 거.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네 발로, 손까지 해서 네 발로 걸어 목에 양을과 염소를 끌고 다니듯이 개처럼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목에 목사슬을 해서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수천 년을 겪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오버카머, 남은 자.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가 있어야 남은 자들이 그 위에 온전케 돼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이스라엘이 없으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못 오시잖아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내가 변화하는, 흔들리고 변화하고 진동하는, 이것에 진동하는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 그분이 내려오시는 은혜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이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좌뮬린드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재단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이거라고 그렇게 전 세계에 부르짖고 다는 게. 그렇죠. 그 나라도 흔들리는 나라, 완전히 뒤집힌 나라, 완전히 그 나라도 완전히 무너진 나라, 에이즈에 집어삼킨 나라잖아. 에이즈에 집어삼킨 나라로 10년 안에 없어질 나라가
그들이 한 가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 그 주님이 내려와 버리셨죠. 그냥 그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땅의 어둠이 깨지고 물러나고 없어졌다.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야. 평화 정책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에 인간을 높이며 인본주의에 인본주의를 완성하는 것 같은 거짓,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야.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여러분, 독일이 1876년에서 84년, 1870년대에 독일 영국이 전 세계의 선교 대국이었어요. 1800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독일 영국을 통해서 아프리카, 유럽, 미국에까지 다 전파했어요.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은 카리브해에 있는 섬들을 큰일 났네. 들어가지도 않아. 카리브해 그 섬들을 노예들을 하기 위해서 노예로 그분 자기의 삶을 바쳤어요. 그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그때 뭐 완전 쓰나미 같이 부흥이 막 전 세계를 막 그쪽에 전세 1906년 1905년 6년 7년 1905년에는 그 유럽에 아주사 6년에는 아주사 그다음에 이제 7년에는 한국, 대한민국, 평양 이러면서 막 붐이 일어나는데 독일의 최고의 지도자, 복음 전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단에 최고 지도자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1884년 모든 부흥은 마귀의 괴계라고 판명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흥의 1907년에 모든 부흥의 독일 모든 교회는 빠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1910년에 제1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그 땅에서 인본주의, 계몽주의, 동성애, 이게 다 그런 지가 어디서 나와? 독일에서. 여러분, 말도 못하는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잃어버리면 전 세계의 최고의 모든 사단의 악이 집결합니다. 집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놓쳤어요. 부흥의 물살을 타다가 대한민국 교회가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놓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의 공격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합니다.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와 거짓 평화로. 근데 그 모든 것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에 온갖 세금을 다 매기면서 교회 핍박 들어갈 거예요. 누가 없으면 지금과 같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그 유업 앞에 오직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여기에서 바로가 엄청난 기근과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풍요의 때는 지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환난과 기근과 가뭄의 때를 맞이할 터인데 그 첫 시작을 이집트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한 번 더 그거를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와디 나트륨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한 자들이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인 요셉을 찾아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에 누가 다스려라? 이집트를 누가 다스리라? 요셉이 다스리라고 이집트를 그의 손에 줍니다.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와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허락이 없이는 요셉의 말과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다. 근데 요번에 수백 명의 중동 지도자 앞에 유대인 최고의 지도자 아쉘 인스트레이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집트는 위대한 나라로 지금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실은 80%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하여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애를 못 낳는다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가를 미워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모사가 있다. 하나님의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성도. 이스라엘에서.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성도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 우리 뭐 일본에 그런 교회 있잖아요. 성도가 없어서 애를 많이 낳은 교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애가 뭐 10명인가 아무튼 그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내를 3명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키스인 초이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하가를 통해서는 이집트를 통하여 아프리카, 중동, 유럽이 다 뻗쳐나가게 하고 구두라를 통해서는 아수르, 중동, 아시아에 구두라라는 3번째 난 부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3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뻗쳐나갑니다. 전 세계로 뻗쳐나갈 시드를 했는데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들이 중동, 아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아수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로 만나고 있냐? 복음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나는데 거기에 복음으로 만나는 이 과정 안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데 정치를 믿지 마라. 일어나는 모든 무브먼트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 나라의 데스티니를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남은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 남은 자 오버카머들은 불행히도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주류는 절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치해야 되죠. 경제해야 되죠. 내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달란트를 써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그것에 성공을 한 다음에는 그들이 세상 시스템을 이기질 못해. 이 세상 시스템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류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류를 사용하지 않고 약한 자. 오직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믿음의 남은 자.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정말 죽음을 통과한 중동의 그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이 이 나라의 데스티니를 이룰 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나라의 데스티니를 이룰 자인데, 이 나라에는, 이집트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근데 당신들이 이 나라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와디나투리온 바로 그 땅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그 깊은 우물의 그 땅에서, 지금 그 땅에서 서 있는 당신들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가 그들로 온전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서 와디나투리온에 서서 2000년 동안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망하지 않는 나라, 영존하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기둥을 세웠어. 엄청난 깊은 우물에 기둥을 세운 그 위에 오늘 참석한 이분들, 당신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이집트의 방향을 바꾸고 전 세계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냐, 제가 왜 오늘 요셉의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 돌이켜 순환하여 보라는 거예요. 돌이켜 순환하여 보되, 이집트 안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면은 바로가 누구를 선택해? 요셉을 뭐한 자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붙잡아야 돼. 이집트가 지금 몇천 년 만에, 4,000년 만에 붙잡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인. 와디나투리온에 수백 명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쫓겨와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콥트교는 유대교가 가미된 기독교라. 왜냐하면 그 와디나투리온에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와서 같이 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콥트라는 뜻은 뭐냐? 나일강이 범람하다. 범람해. 물이 범람하여 기름진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일강 주변이 왜 기름지냐면 물이 범람하여 그 시러운 땅의 그 기름진 흙을 범람하여 그 사막에 그 물이 그 기름진 흙이 덮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기름진 거거든. 그게 콥트가 범람하는 사람들,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선택하고 유대인을 받아들여 430년 동안 함께 살 때 그 나라에는 복이 임했고 번영이 임했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레이트 컨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기근과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열방이 이집트에 모일 때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같은 영성을 가진 나라가 어디? 중국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그래서 이집트의 목회자들한테 100년 전서부터 중국인들과 너희가 같이 가리라는 말씀이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있어요. 데이비드 데미안이 그 말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30년간 중국을 공략합니다. 30년. 중국 지하교회.
그래서 요번에 중국 지하교회 5,000명이 올라오고 있어요. 5,000명. 지도자. 중국 지하교회에 정말 아주 지도자들만 500명 왔어요. 아주 지도자. 요번에. 중국과 이집트가 만난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기근과 가뭄 때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집트에 모여서 언약을 맺었어요. 중국인들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복음을 듣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이제 기근과 가뭄의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 똑같이 요셉의 때와 똑같이 이럴 때에 떡을 나누어 주는 부의 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집트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의 이동을 일으키는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나쁜 점은 어떤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과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반역하고 거역하고 정부가 태양신과 악한 영에게 나라를 내어주고 그쵸? 내어줬을 때 최악의 제국이 됐어요. 태양신. 그리고 뱀과 죽은 자를 숭배하고 마술과 아이를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갔던 거죠. 이제 4,000년 순환하여 그 시점이었다. 태양의 시스템은 다 파괴되고 와디 나트륨에서부터 기도의 양은 작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온전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레츠라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하레츠라는 뜻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하레츠라고 합니다. 하레츠. 그런데 큰 뜻은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하레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그만 경상도만한 조그만 하레츠 가나안을 통하여 전 세계를, 전 우주를 하나님의 땅으로 여는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면 시작점을 정확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 하레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끄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푸는 그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시작점을 분명히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이집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출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출산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이 물은 부흥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우물. 이미 와디 나트륨 안에서의 사막의 교부들을 통한 기도에 부흥의 우물은 가득 찼는데 이 우물의 키가 뭐냐? 이 우물의 키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의 근본, 에덴 동산, 그쵸?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네 강이. 그 중에 에루살렘에서부터 흘러간 강이 뭐냐면 비손강이에요. 그 비손강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손강, 에덴의 비손강이 어디를 뚫어버려? 홍해 물을 뚫어버려 이집트의 사막에 부어지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슈르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이 500명이 넘는 이 중동의 지도자 중에 데이비드 데미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의 이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깊고 깊은 강을 보았는데 하늘의 영계 안에 들어가 열쇠 키로 여는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문을 여는 계시는 안 일어난다. 자기는 안 일어난다. 그게 유대인 당신한테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500명이 부탁을 한 거예요. 키스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요 모자이크 이 조각 맞추기가 참 너무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거기서 받은 은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더 하나님이 깊게 여실 줄로 믿지만 지금 이제 가장 제가 메인 포인트로 여긴 부분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어머니와 또한 조상들이 드렸던 국가적으로 드렸던 기도, 개인적으로 드렸던 기도 이런 모든 그 기도가 지금 차올라서 온전케 하는 시즌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졌던 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어 온전케 하는 문들이 열리는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험난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오직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도가 아버지 이제는 각 개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 국가 안에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온전케 함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닐을 벗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그들이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하여 믿음의 증거에 대하여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각 개인을 향한 각 나라를 향한 각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데스티니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실제와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 아버지 또한 헌금을 갖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 후에와 그들의 삶 후에 또한 아버지 이집트의 모든 부의 이동 후에 기근과 환란과 아버지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의 그 미혹과 그 어지러운 세상의 그 무너짐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님께서 이미 하늘과 땅 사이에 믿음으로 세워진 그 나라에 속한 당신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는 믿음의 은혜 받은 자들이 은밀한 중에 아버지 그 심령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